28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로 28절까지 제가 9구절 여러분에게 한 절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동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분을 넓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번째로 10번째 재앙과 이집트 탈출 엑소더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엑소더스는 살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탈출할 때 그 준비, 어떻게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이 준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갖추게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최순환 목사님, 신환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이경수는 사모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심축에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 탈출의 사건입니다. 이집트 탈출의 사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유대인들 아주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많이 퇴락되어져 있죠. 물론 구약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신약 기독교는 개신교는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로 오면서 부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성탄절이죠. 부활절, 성탄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이 사실은 부활절이 그 절기로 보게 되면 구약의 절기로 보게 되면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라고 6월절 절기보다 며칠 좀 더 늦죠.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6월절 절기보다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절기를 이제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구약의 절기로 보게 되면 이 6월절 절기하고 거의 대동 비슷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의미적으로도 뭐 차이는 있지만 6월절은 눈에 보이게 그 450년 성경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만은 430년에서 이제 430년이라는 언급도 나오고 이제 성경에는 450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430년 정도는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제 36년 그리고 몽고 지배 40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10배 넘는 시기를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참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 뭐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 부분인데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에 대한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고통이 아닙니다. 이 산전수전뿐만이 아닙니다. 산전수전은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산전수전뿐만이 아니고 일제시절에 국내에 있었던 친일 내국노 세력들은 뭐 편하게 살았죠. 권력도 누리고 그리고 막 떵떵하게 대우도 받고 물론 일본 놈들의 눈치는 봤지만 편안하게 권력을 유지하고 그런데 미국도 그래도 덜합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승만 같은 경우 사실은 이승만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초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장로였기 때문에 자꾸 한국 기독교가 그 이승만에 대해서 여전히 그 왜곡된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도 독립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벌써 미국에 있었던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이승만은 탄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요. 지금 뭐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미국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결국 그래서 한국이 분단이 된 겁니다. 분단되는데 이승만이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좀 곁들여 나가는 건데 이 6월절, 부활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의 노예생활, 이 산전수전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대표적으로 중국 쪽 만주 쪽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봉오동 전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투가 있지만 그분들은 실제 실시간으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중국 이 북방 지역에 물론 김구 선생님은 이제 상해 쪽에 있었죠.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만주 지역은 일본 놈들이 이제 만주국을 그 청나라 마지막 그 황태자, 청나라가 멸망되고 그 황태자를 꼬셔가지고 만주국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주국을 일본 놈들이 소나기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12장에서 이렇게 51절까지 할애해서 그리고 결국은 29절부터 이제 10번째 재앙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가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9번째까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끄떡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겁이 나니까 풀어줄게. 근데 결국은 모세가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입을 싹 닦아버리죠.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 속담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제 모습을 보더라도 그게 맞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막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근데 화장실에 갔다 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양심의 가책은 좀 느끼지만 그래도 입을 막 닦아버리는 그런 것이 사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죠.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났지만 이제 또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 4년 동안 지켜볼 일들입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심판들이 더 분명하게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듯이 더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표를 정확하게 던져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반복될 때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이렇게 잘 토대가 어려운 난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게는 되죠. 그런데 두 손 두 발 들게 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또 어떻게 합니까? 60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허락을 해가지고 나간 뒤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군대 명령을 내려가지고 곧바로 기마병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또 쑥대와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한 번도 이 진실하게 자기의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권력을 잡은 준비가 안 된 품성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리고 역사의식이 없는 권력자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전 세계 지금 정확하게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 전부 다 대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곧바로 휴지조각으로 곧바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일국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간의 이 자기 이익을
자기 이익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살려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이 초반부터 이렇게 하여튼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하여튼 이 6월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그리고 유대 6월절 절기로 인해 가지고 부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절.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회에서는 6월절보다는 부활절을 더 강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12월 25일. 사실 이것도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로마의 태양력에 대한 영향력인데, 하여튼 12월 25일 성탄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추석에 대한 그 절기하고 연동이 되어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가 또 상당히 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 명절이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큰 정신적인 문화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신학 자극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송구영신제에 있고 그러긴 하지만 큰 이렇게 문화적으로 한국 기독교계에서 큰 중심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말라야 되리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달을 6월절이죠. 출애굽한 거,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우리로 얘기하면 45년 8월 15일입니다. 45년 8월 15일하고 유대인들의 6월절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광복절을 정말 우리가 더 의미 있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 광복절,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이제 하나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기념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공휴일이 있죠. 3.1절, 8.15, 그리고 뭐 4.19, 10월 1일 한글 창제, 10월 3일, 7월 17일 제헌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전부 다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상당히 깊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역사의식이 상당히 그 역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공교육에서부터 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역사의식은 대단합니다. 일본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도 좀 왜곡된 형태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하게 결국 이제 그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개교회, 하나님, 이러한 개념들은 갖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현장에
자기 현장의 삶들하고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목사가 이제 설교라고 하면 결국은 성경 해석인데, 하여튼 이게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 해내는 겁니다. 그 현장에 연동시켜서 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따로따로 볼 때가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디테일 부분에서 이런 정치 일정이라든지 우리 사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죠. 목사가 말 잘못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여론의 문매를 맞기 때문에 목사가 눈치를 보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풀어내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교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게끔 거기에 초점이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해석을 해내지 대부분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극기 부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극기 부대로, 그리고 미국 깃발하고 이스라엘 깃발까지 들고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천박한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러한 작태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대 종교, 그 당대 권력자들입니다. 당대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의 이 10계명, 모세 5경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의 서민 대중들을 파탄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없게끔 헉헉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 목수의 아들로서 그 당대 그 권력자들하고 정면으로 돌파한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안식일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서민 대중들이 살아나가는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외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계에 있어서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퍼센테이지로 제가 볼 때는 1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가 안 될 겁니다. 그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였던 대형 교회 목회자들, 그 사람들 보십시오. 설교들. 그래서 2절까지라고 맞아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역사가 되셨죠. 이제까지 관례가 이제까지 관행이 있었는데 우리는 1월 1일이 첫날이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 물론 이제 우리는 여전히 정서적으로 어르신들은 음력, 정월 초하루가 정서적으로 1월 1일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신년 1월 1일이 첫날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된 것을 너희의 기원으로 삼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에 적용을 하게 되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절이 있으니까 8월 15일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8월 15일부터 1월 1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맥락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월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재판을 받고,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 9시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하죠.
하여튼 이 출애굽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6월절 대회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적인 맥락이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특별히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죠. 저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같이 연동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단 종파로부터 그런 유혹에 우리가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힘있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성경을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일단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기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한 10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본격적으로 29절부터 다루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28절까지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방을 430년 만에 맞이하는 이 해방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귀한 본문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2절까지만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 성경을 보는 눈들을 갈게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더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 주셨으니 더 우리 교우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잘 쉬운 언어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농사의 비유나 사막의 비유나 양들의 비유나 목축에 대한 비유처럼 우리 교우들 농사 짓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농사의 비유를 이 현실 상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쉽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또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 스스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